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보게 하시고 또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결단한 것이 있으십니까? 되게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은 저희들은 또 새로운 것을 결단하거나 지난해 하지 못한 것을 또 결단하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결단하는 것이 운동해야겠다. 이번에 정말 간절함으로 운동해야겠다 이 결단인데 저희 아내도 살 빼야겠다 결단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는 더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뭐 인성도 성품도 그리고 또 요즘에 IT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된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피해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결국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결의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해야겠다 선언하는 것.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결단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결단의 방향인 거예요.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단을 낳고 잘못된 결단은 결국엔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면서 잘못된 결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결단에 따른 잘못된 행동들. 12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여기만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뭔가가 하나가 되어진 모습입니다. 이들이 지금 뭔가 지금 결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여러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부분만 딱 보더라도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거룩한 결단처럼 보입니다. 금식하겠다, 헌신하겠다. 요즘엔 잘 들리지 않는 간절함이고 결단이죠. 요즘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좀 해결이 되겠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건데 뭐하러 간절해하는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의 간절함을 다 사라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행동이 나타나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 간절함. 야곱이 씨름했던 그 간절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절함으로 인해 결단합니다. 그런데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겠다예요. 한 사람을 제거하겠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호주 시드니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시드니 해변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부자가 아빠와 아들이 저격하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아이까지도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5일 전에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학교 안에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10명 이상의 지금 학생들이 죽거나 또 다쳤고, 또 어제는 MIT 대학 교수가 아파트에서 총으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아직 용의자도 못 잡았다는 것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은 사실 아직 범인이 안 잡혔기 때문에 모르지만 호주 시드니에 있었던 일은 아빠와 아들이 결의했어요. 가서 총 들고 나가 죽이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잘못된 결의가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결단, 모든 결의는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죄가 됩니다. 사실 죄라는 것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요, 원어로 보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활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의에 찼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건 죄예요. 오늘 본문에 잘못된 결의라는 사람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자. 물론 사도 바울도 한때 이런 열심의 사람이었죠. 로마서 10장 2절에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이다 중립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으면요, 열심은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멈추지 않는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뜨거움,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확신, 여러분 이것은 독선이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이 다 맞습니다. 성령이 없이 결단하는 것, 폭력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의가 잘못된 결단을 하지요. 이 결의란 지금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0명입니다.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 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당신들이 가서 천부장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에게 좀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와 좀 우리가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를 끄집어내라. 그때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40명이 말하는 계획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면 종교와 권력이 손을 잡은 거예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사람 죽이겠다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지도자들이 말리지도 않고 검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협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은요, 권력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은 교회를 타락시킬 수도 있고 주의 종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지도자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다수결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40명 다수결이죠. 우리가 결의에 찼어요.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의견을 따르는 지도자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나눈 바울에 대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요, 지금 종교가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려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조용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은 조카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조카가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기적이, 뭔가 확실한 일이 벌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히 그냥 스며들듯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카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청년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또 이야기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조카의 말을 통해서 군대를 움직이십니다. 23절 읽진 않았지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군인을 모았습니다. 군인을 보냅니다. 지금 병사가 몇 명이냐면 470명. 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470명을 보냈다.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장수입니다. 그 1000명 중에 470명,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지만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를 한 사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과 바울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친구입니까? 서로 아끼는 사이입니까? 그런 사이 아닙니다. 사실 어찌 보면 천부장은 바울 믿음을 전혀 보지도 않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듣지도 않는 사람인데,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바울을 보호하는 것. 어쩌면 천부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게 밑보이면 안 되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람을 보호해서라도 좀 내가 인정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악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악한 지금 결의를 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천부장이라는 한 로마의 군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잘못된 결의와 결단도 행동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의가 잘못된 결단, 잘못된 행동을 낳고 결국에는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타협을 낳았다. 이런 잘못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연약한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교회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에도 그때 내가 무엇을 했었는가? 모여서 이야기를 했었구나. 저 사람이 잘못했다. 교회가 잘못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 나는 옳다. 물론 기도 아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보다도 내 생각이 많으니 나의 원대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시작이 잘못되니 열심도 잘못되고 방향도 잘못되고 참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결의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나는 결단을 하는데 이 결단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지만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은 아닌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가? 예배에 대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가정 안에서도 일하면서도 이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결단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 없이 뭉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성부 영신 예배가 있고 또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교회는 이 시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가장 시험이 많이 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성탄 축제를 준비하면서 물론 우리 아이들은 잘 따르지만 제가 유년부를 섬길 때에도 선생님도 시험 정말 많이 듭니다. 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은 있으나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따라주지 않으니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것도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했는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에게 드리기 위한 선물의 시간인데 그냥 당연하게 율동하고 당연하게 연극하고 당연하게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다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했는지, 작은 일에도 기도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의하지 말고 먼저 무릎 꿇어라. 결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라.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계신 길은요, 때로는 돌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늦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참 답답하다. 하지만 여러분, 인내하세요.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요, 사람을 죽이는 결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의가 필요하느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 보여지는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기쁨. 결국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도 분위기에 따라서 성탄절 너무 좋다. 너무 화려하니 참 트리들, 조명들 너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주님 죽으려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려고,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고난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기쁨의 날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슬픔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잘못을 낳는 것에 여러분 더 이상 그냥 바로 대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그것을 가만히 방관하고 또 그것을 허용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낳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 말로 열심을 다했고 때로는 잘못된 결의를 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아니요, 주님, 잘못된 결의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열심히 있기 원합니다. 바른 열심을 갖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하나님 매달 수 있는 담대함이 내 안에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셔 동성기도 합니다.